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코람데오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준비하며 또 삶의 찬양을 녹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대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약속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우리 중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또 전후 좌우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라는 이 호칭은 너무 좋은 호칭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한번 힘껏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자, 제 단어에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기뻐야 됩니다. 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에 기쁨을 머금으시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사 한 번만 해도 이렇게 좀 마음이, 심경이 좀 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 오면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게 모든 분들하고 다 하면 좋겠는데 사실 시간도 그렇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기도. Praying through attentive listening 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풀어서 얘기하면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풀어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경청, 이것은요 기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Listening is the climax of prayer.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열을 내면서 또 막 기도하다가도 이게 막 워밍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점점 뜨거워지죠. 그러면서 막 크게 기도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sweet spot, 바로 기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거죠.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청은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 제목에도 그냥 listening이 아니고 attentive listening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글쎄요, 요즘엔 바빠서 잘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한 것은 다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고 하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 이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그리고 기도가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길게 하는 기도가 반드시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길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이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Praying against wall.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대답까지 했습니다. 지루해요. 단순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종교적으로는 하는데 영적으로 기쁨이 없고 기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이 포션에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음성이라고 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상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여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음성을 듣는 경우가 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람 말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끼 쏘고 나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죠? 10개 쏘고 나도 사람 한 개 쏘고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면에 여러 가지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음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화가 많으신 분들은 분노의 음성, 또 답답함의 음성, 거짓 음성, 또 세상의 음성, 여러 음성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러한 음성들로 인해서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잡념이 드니까 이 잡념 때문에 기도를 크게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또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 그의 어린 시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 생활했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섬겼던 어린 사무엘 아니었겠습니까?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무엘이 희한한 것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무엘과 같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심지어는 2대, 3대, 4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경청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귀 기울여 하는 기도, 경청기도는 쌍방소통입니다. Listening prayer, it means having two-way conversation.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요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쌍방소통이죠. 그게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바로 이전에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 넘어와서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ra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are.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지 않는 희귀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보면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장의 말씀을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2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갈망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멸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들을 마음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희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부모로서 여러분 대표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특히나 사춘기 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말이 하루에도 10번씩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마음에 방어를 해요.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어떤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때론 뭔가를 시킵니다. 자녀들이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알아채지 못합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표현이고 그리고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이 고양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고요. 야옹이면 다 야옹인데 이게 배가 고픈 건지 놀아달라는 건지 귀찮다는 건지 뭐가 있나 봐요. 눈빛만 봐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가정 중에 혹시 뭐 애완견을 키우신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 그냥 강아지가 짖는 게 아니고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상담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신앙상담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이 없으면 그 뒤에 분들이 또 밀려요. 보통 주일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시간씩 하는데 처음에 하신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저랑 한 달 전에 같이 예약 상담을 해가지고 하시기로 한 분입니다. 오셨는데 1시간이잖아요. 얘기를 시작하시고 50분이 넘었는데 시계를 보고 55분이 다 돼가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도 안 멈추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 3분 남았을 때 목사님, 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 그게 말입니다. 몇 마디 안 하니까 시간이 된 거예요. 성도님이 보시더니 아니 목사님 시간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상담 고마웠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90% 아니요. 사실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거 해주시고요. 그거 안 되면 저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저 죽어요. 하나님. 아멘.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제가 표현이 좀 거칠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갈망이 과연 내 마음에 있는가?
있는가? 우리의 자녀도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2세, 다음 세대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하는데 정말 힘든 게 우리 다음 세대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교회 국밥이 맛있어서 교회 오는 친구들도 많았죠. 예,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지금은요, 직업도 있고 차도 좋은 차 있고 내일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해요. 기도 제목을 물으면 기도 제목 없습니다. 다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모임에 있었을 때입니다. 예전에요. 그 모임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순이라고 합니다. 여긴 저희가 전도회 목장이라고 하는데 순. 그래서 그 순에 가서 이렇게 모임을 나눌 때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한 분한테 목사님 여기 아셨는데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저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신방을 좀 해요. 그래서 오늘 계속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기도해 드려야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목사님 좀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제가 분명 방금 제가 금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저도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 집에서 좀 그래요. 특히 아내에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에선 집중해요. 근데 집에 가면 다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흘려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듣는데 안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방적인 소통,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통보하는 행동.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선물 받은 것도 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단어의 뜻을 압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계속 듣게 되고 성장하면서 그 말에 대해 판단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듣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듣는 귀를 주시기 때문에 점점 그것을 가지고 듣는 연습을 하면은 이 영적인 주파수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는 것.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거스틴 히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원어였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번역한 거여서 원어를 먼저 읽겠습니다. We may pray most when we say least. When we may pray least when we say most. 우리가 말을 적게 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말이 많아질 때 기도를 적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 모임 할 때 여러분 기도 모임 하시면 조심할 게 있는데 기도 모임 하자고 하시고 기도 모임보다 말이 더 많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고 했는데 계속 말을 하면 그 안에 세상적인 얘기 왜 안 나오겠습니까? 뭐가 힘들어, 뭐가 이거야, 뭐가 저거야, 누구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수로. 기도하자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그 기도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fewer the words, the better the prayer. 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도가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계속해서 desire 할수록, 갈망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들을 자세, 들을 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를 그런 축복의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짧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don't say much, I mostly listen. 저는 말 많이 안 해요. 대부분 듣습니다. 그때 기자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수녀님이 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약간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도 많이 말씀 안 하시고 나의 영혼을 들으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모순 같죠? 모순 같은데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기도로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들으십니다. 그때 기도의 절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함과 동시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듣는 시간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듣는 시간이 많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투잡, 쓰리잡 뛰시면서 계속 일하시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만나고 싶어도 그땐 자녀가 자고 있습니다. 서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얘기를 못 듣고 부모도 자녀와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 가정이 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온전하게 귀 기울여 듣는 기도, 이 경청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온전한 경청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True listening leads to obedience.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듣겠나이다 하니. 듣겠나이다라는 것은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게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들의 탐욕,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이득과 탐욕을 선택했죠.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아들들 가운데 누굴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멀리하고 아들들을 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자식 생각하니까 내 자식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자식이 먼저인 겁니다. 그 딜레마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하는 기도, 경청 기도 하려고 하면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반응과 불순종입니다. Lack of response and disobedience.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Overexposure and under response to truth. 말씀에 대한 과도한 노출과 부족한 반응. 자, 제 손 표현을 보셔서 좀 더 이게 와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과다한 노출과 부족한 반응.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노출되어 있는 만큼 반응하지 않는 것, 이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탁월하고 정말로 훌륭한 설교자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세팅해서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물론 영화, 드라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말씀을 듣는 만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듣다 보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은혜 못 받습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여요.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은 이 말씀 저기선 저렇게 만든 난 이게 더 좋네.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기쁜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전 되묻습니다. 이 질문은 항상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 건가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Well, I don't know. I'm not sure.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합니다. 팬시 레스토랑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의미가 있으니까. 교회 앞에 포도 저희가 자주 가는, 저희 교회에 아마 성도님들이 거기 기둥 하나 세우지 않았을까요? 거기 많이 가시는데 저희도 거기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아이들이 먼저 물어봐요. 뭐 먹을까요? 아빠, 엄마. 아내는 뭐든지 다 괜찮다고 해요. 저는 약간 피키해서 제가 원하는 걸 일단은 얘기해요. 아빠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럼 아이들이 다른 거 없어요? 네. 이거 어때? 그러면 아빠 다른 거는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 메뉴 어때? 그럼 또 싫대요. 아니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게요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그런 마음을 주시면 말씀에 감동이 됐는데도 그건 좀 이건 제가 지금 상황이 좀, 내 자녀가 지금은 좀, 내 건강이 좀, 내 비즈니스가 좀 회개할 마음도 없죠. 용서할 마음도 없습니다. 나에게 증오가 아직 차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누군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품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은 아닌가요?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헤드폰도 굉장히 좋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예. 근데 요즘에 아마 이 기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드폰을 보시면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변에 소음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반응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우리의 삶에 난무하게 펼쳐져 있고 어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안테나도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죠. 여기에 앤리 스탠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 what grieves God no longer grieves you, your heart is hard. When what bothers God doesn't bother you anymore, your heart is har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불순종 그리고 많이 알면서도 무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듣지 못하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자기 중심적인 계획입니다. Business and own agenda.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뜻을 밀어붙이는 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요.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가면은 제일 신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는 찬양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막 찬양도 보통 교회에서 10분, 20분 하던 거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30분, 그때 저 때는 막 1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뭔가 바쁜 일이 생기면은 찬양을 하다 말고 그만두더라고요. 그 바쁜 게 당장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서 연애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죠? 다 좋아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픈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결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좋은 자매가 빨리 생겨야 될 텐데 이때요. 자기가 마음에 찜해놓은 그러면서 그 자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스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제님이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너가 그 관계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나를 우선으로 삼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주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관계를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니? 내가 너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니?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네, 때론 목회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함, 제가 비전을 세우고요. 제가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그가 하는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스워드 챔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greatest competitor of devotion to Jesus is service for Him. 사역이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데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설교를 못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교사들 중에서는 아이들 양육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가르치니까 자꾸 고갈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육 전도사 시절 섬겼던 교회에서는 교사들 그리고 교회 봉사자들을 위한 교회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계속 누려야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고갈되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 번아웃 됩니다. 전도회, 목장의 회원님들, 그 다음에 회장님들, 교회 리더하시는 리더십들,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좋아서 됐다. 그동안 지금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사역 내려놔야 되겠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그렇게 힘들게 했다면 요즘은 며느리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죠? 말을 못해요. 시어머니들 김치까지 해와요. 근데 집에 못 들어가요.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세요. 그게 부담이 된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선생님들이 가끔 체벌하신 경우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안 해요. 선생님이 너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사랑의 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젠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파출소에 가가지고 교장실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을 말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지 않고 순종 안 하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나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또 의도적으로 멈추고 내가 본질대로 잘하고 있는가? 또 멈추고 집중하고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러한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몇 달, 몇 년째 요지부동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고립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영적인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기도는 확신과 점검으로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Listening prayer is balanced prayer with conviction and confirmation.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런 굳건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그리고 나 1대1 관계에서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가 닥쳐와도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에 바로 오신 케이스는 별로 없죠.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대부분 한국에서 오셨거나 또 다른 타주에서 오시거나. 여러분 여기에 오신 거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지금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 들어간 거 후회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후회하십니까? 왜 후회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왜 후회합니까? 힘들지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컨퍼메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 뿌리를 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아무개야 너 지금 여기서 절로 좀 갈래? 자, 거기 말고 너 가야 될 곳 저기야 라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검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서로 절대 상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일 예수님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성경에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이거 뭡니까? 이 상충되는 거잖아요.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법칙과 거룩함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느 형제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자매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자매를 찾아갑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때 자매가 반지를 보여주면서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 서약, 거룩함,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채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떠나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 이상 암송하지 않습니다. 저 때는 말씀 암송 안 하면 수련회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아까 제가 저의 경험, 수련회 다녀온 경험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조금 주의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좀 알아야 하는데 수련회 가서 아까 저와 같은 케이스죠. 막 찬양하고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즉흥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일인데 약속 잡고 시험 있으면 시험 공부해야 돼요.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컨펌을 받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회, 목장, 그리고 소그룹 모임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되면은 이제 좀 있으면 11월 달 되면은 이제 막 내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이 함께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과정이 있어요. 재직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육자 수련회, 당회 수련회, 나중에 또 공동의회까지 이런 걸 거쳐서 그 계획을 함께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 갖잖아요. 맞습니까? 기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확신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컨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아이들과 자녀들과. 어떤 때는 주시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인가 아닌가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 끝나고 나서 신학교 마치고 하나님 이제 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캐나다에 남아있든 아니면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른 북미 지역이나 다른 곳을 하나님 인도하시면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그런데 제가 토론토에서 온 거 아시죠? 춥습니다. 겨울이 최소한 6개월이고요. 뭐 길면 더 길고 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때 영하 37도를 찍었어요. 화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못하겠지만 무척 추워요. 추운 걸 싫어하는 저로서는 그곳의 기온이 너무 싫은데 그런데 뉴욕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뉴욕도 추워요. 제가 굳이 뉴욕에 가야 할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선 제가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 오면은 이방인이에요. 의료보험도 안 되죠. 자동차 보험도 말도 안 되죠. 차는 구입도 못 합니다, 여러분. 인트레스트를 20% 내라고 해요. 크레딧이 없다고.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성인 영어부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내키지 않았습니다. 주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그 교회에 1년이 넘도록 거의 2년 가까이 이 목회자가 없어서, 영어 목회자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 때 제가 아이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렸고 몇몇 목사님과 또 제가 아는 지인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후에 그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때론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더 선명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물론 어떤 것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검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만큼 여러분이 말하고 얼마만큼 듣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 그것만큼 건강한 부부 생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면 그것보다 건강한 가정은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십,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면 그 교회는 제일 건강한 교회이고 제일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회에서, 목장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사람 소리 많이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전도회, 귀한 가정, 그리고 귀한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려있는 소리만 듣되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가를 전혀 분간하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분별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상충되면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참 한정적인데 이러한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왜 이리 분주하고 왜 이리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된지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세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러한 영적인 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의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